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붙들려서 유대의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그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는 내용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또 율법학자로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다메섹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그리고 곧이어서 주를 위해서 크게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그 구원 관정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또 바리새인파에 속한 열심 있는 그런 유대교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다메섹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도 내가 붙들려 있는,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구속당하는 이거 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이 26장이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전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 전도하는데 모든 은사, 이런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고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의 어떤 기교나 기술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받은 은사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전도를 아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전도해야 되는 그 자체,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라는 사실, 전도의 은사 혹은 방법, 기술, 이런 것들은 타고난 사람들은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적인 면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도하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무엇으로 내가 전도할 거냐, 무엇을 내가 말할 거냐, 이 전도 메시지, 이 핵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그냥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믿으면 좋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오는, 데려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다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첫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는 복음, 어두움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요, 그리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어떤 질병이 와가지고 실명을 한 경우도 있고, 또는 태어나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고, 후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그렇겠지만 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계절이 참 좋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이렇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면서 우리가 그 계절의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눈이 안 보이면은 계절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였을 때 그 장애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소경에 대한 이 메시지,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다가 이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거를 이제 한번 자기가 내가 몸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체험을 해봐야 설교할 때도 실감 있게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길가에 갔어요. 길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인도로 쭉 다니면서 다닐 때 어느 시점에서 어느까지 내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눈을 감고 걸어갔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보이지 않지 오래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응이 되고 훈련받은 이런 분들은 이 지팡이 안에 가지고 더듬으면서 잘 피해가기도 하고 제대로 잘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눈이 다 보이던 사람이 눈 감고 가보라 그러면 전혀 갈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기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불편하고 더 불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계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것만 볼 수 있지만 영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안도 뜨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안을 밝혀주셔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나라가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구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의 눈을 개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닫혀졌던 영안이 열리도록, 영의 눈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의 영안을 열어보려고 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그 사람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열어보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도덕으로 안 됩니다. 윤리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절대로 닫혀진 영안을 뜨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고 나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만이 영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면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로 무능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상실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권능이 위대해 보이고, 그러므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책과 정죄의식으로 절망에 처한 존재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존재이고 아침 안개와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거해야 될 복음은 뭐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사단의 권세에 매이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곳에 살면서 여기 있는 모든 실과 너희들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모든 세상이 그만 이 악한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에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시험, 첫째가 뭡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이.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을 빼앗았던, 세상의 이 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단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니까, 그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 사단이 주님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이 사단은 엄청난 방해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기의 종이 되도록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지적으로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을 쫓아 죄의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말씀 위에 든든히 쓰고 우리가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결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졌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 당신이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죄의 심판, 형벌 심판, 지옥 심판 안 받는다. 영생이 얻어졌다.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 그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이런 그 복음을 전해서 사단의 어떤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옮겨지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결단코 우리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빼내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빼내와야 되는데, 빼내오면 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빼가려고 하려고 엄청난 방해 공격하고 엄청난 많은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보면 그분이 예수 믿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그만 막 자기한테 엄청난 막 환란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뭐 자녀가 어떻게 된다든지, 일하는데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서 막 어려운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막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교회 가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교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냐? 마음이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막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 빼앗기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사실은 사단에게 속한 자를 빼내와가지고 예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한참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약한 성도가 아니겠어요?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교회 안 갈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 가니까 이런 문제 생기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 가니 낫겠다. 이래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복귀하느냐, 아니면은 마귀 주권 하에서 계속 마귀 종노릇하고 마귀 노예로 살아가느냐 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대절명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거가 한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 메시지를 담대하게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 기업에 대한 복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십자가 기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의 축복. 예수 영접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죄사함의 이런 그 기업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인간은 한계적인 동물이잖아요. 영적, 지적, 행위적으로 늘 넘어져 있는 겁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어떤 좌절도 극복하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치료. 이게 뭡니까? 신유언사. 신유언사는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병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그가 병이 낫고 고침받는다고 하는 것, 이거 은사입니다. 신의 은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 치료의 이런 축복을 또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내세의 기업입니다. 이게 영생의 천국 기업. 성도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또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집을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영원한 내세 기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자, 교회 오라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그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어떤 분인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이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 십자가 기업에 대한 복음, 이 복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구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기업을 주시는 그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